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거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맞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큰 응답 받았는지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거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것만 못하다 하면서 솔로몬을 인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죠. 결혼도 1000명 하고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만족이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쌓아보고 끝없는 땅을 가지고 모든 권위 위에 권위에 있고 수많은 남자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마지막에 쓴 내용이 전도서. 첫 말이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거, 나 그동안 했던 거, 나 그동안 먹었던 거, 나 그동안 찾았던 거, 차지했던 거, 수많은 부귀, 영화, 황금, 그거 다 내게 헛되다. 인생 나이 들어가니까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참다한 만족이 아니었어요.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청년들아. 이 말은 청년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막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고 젊고 싱그럽고 싱싱하고 하나님 믿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꿈과 희망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 있습니까? 청년들아, 곧 곤고하고 어두운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를 만드시고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삶과 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 방황합니다. 이 만족이 없어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에 TV 나온 것 가운데 선풍기 아줌마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예요.
얼굴이 선풍기만 해요.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부작용이 난 건데 나중엔 돈이 비싸니까 자기가 주사기에다가 공장용 쇠길림을 넣어가지고 찌른 거예요. 좀 주름 졌다 찌르고 또 졌다 찌르고 된 겁니다. 그럼 전문의도 아니고 제가 뭐 성형수술이 나쁘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장용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젊었을 때 나온대요. 너무 예쁜, 너무 아름다워. 아마 지금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아마 제 생각엔 가장 예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예쁘고 키도 늘씬하고 뭐 가수였다네요. 노래 잘하는데 어느 순간 뭐가 들리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넌 더 예뻐야 돼. 자, 공장용 기름 집어넣어. 주사기를 넣은 겁니다.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만족이란 게. 사람은.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오시면서 내가 일 끝나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나는구나. 내 아이를 만나는구나. 너무 기쁘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또 교회 가겠구나. 너무 설렌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보니까 내 아내가 남편이 누워있고 얼굴을 보니까 참 귀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참 사랑해주고 나하고 함께 있으며 아이들 얼굴 보니까 아이고 참 귀엽고 참 감사하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간단하고 단순한 말 같은데 세상은 이게 없어서 그야말로 신음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더 중요하게 뭐라고 하시냐?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절대 사람은 어떤 거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면 모든 게 다 만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받고 은혜 받으니까 어떤 느낌 납니까? 감사하고 귀하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자녀 인생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감사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요 3가지의 만족을 구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이 만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어져요.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되어지고 내 과거가 만족이 안 되어지고 나의 역사, 내 인생에 돌아온 것이 만족이 안 되어지고 늘 내 마음에 뭔가 허무하고 뭔가 비관적이고 뭔가 극단적이고 나같이 막 못난 인간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은 절대 그게 만족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요즘에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다음 주 설교 나옵니다. 질그릇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요 내가 가장 존귀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감사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헤치고 나갈 수 있고 이 마음이 그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세상은 환경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위기도 오고 사건도 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기 힘드니까 어디 떠나자 해서 떠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북유럽, 뭐 캐나다, 뭐 호주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는데 호주는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이 나 호주에서 한국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 나라가 그렇게 관대하게 잘 받아줍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관광 갈 때나 그 사람들이 땡큐하고 좋아하지 막상 밥 벌어먹고 살려면 얼마나 냉혹하고 처절한 현장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호주가 좋다, 한국이 좋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내 삶이 만족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이 만족이 되어졌다. 그러면요, 내 삶 자체가 기뻐집니다. 그걸 즐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이 요셉이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잡혀가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으로 만족되니까 내 삶 자체가 만족이 되어져요. 요셉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희한하죠. 내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그거 다 보디발 건데 나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매 안 맞으면 다행인데. 보통 노예는 그렇게 했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대충 일하면서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 어떻게 시간 보낼까.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여호와로 만족이 되었는데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 기뻐요. 인생이. 일도 열심히 하고.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 요셉이 잘생겨서 보디발이 이쁜 게 아닙니다. 틀린 아이였어요. 보디발 장군 압니다. 니네가 다 노예로 잡혀와서 어떻게 하면 시간 빼대고 하루 그냥 보내고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 보디발 장군이 군대 장군인데 안 보이겠습니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얘 진실돼. 너무 기뻐. 아침에 일어나면 기뻐. 밥 먹으면서도 기쁘고 일하면서도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여호와가 그 아이와 함께 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이건 우리가 다 노예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질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천없는 거 많이 해주고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아이고 만족된다, 아이고 기쁘다 할 것 같습니까?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번 톡 치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도와줘야 돼요. 내 자녀 마음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학교를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뛰고 학교에서 공부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공부하고 앞으로 응답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쁨이 되어지고 제가 설교할 때는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호주에서. 진짜 저 열심히 했어요. 한 3년, 4년 동안은 밤 새벽 2, 3시까지 공부 안 해본 날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공부였고 또 대가가 그만큼 좋은 거였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잘했던 것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못 견뎌요, 이 아이들이. 워낙 중압감이 심하게 오다 보니까 못 견디고 막 무너져요. 저 참 다행인 게 아마 전도사를 하고 유학 가서 그런 건지 저는 아이들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 복음으로. 제가 뭐 했냐니까요. 전날 밤에 내나 우리 사모를 하듯이 했어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난다. 내일 몇 시까지 학교 간다. 그리고 기도하고 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거진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스케줄로 시간을 짠 겁니다. 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요즘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움직여 나갈 때 사람 굉장히 힘납니다. 이거 누가 나를 돈 준 것도 아니고 삶은 똑같아요. 내나 그 삶이에요. 그 삶. 근데 굉장히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를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과 힘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일을 했는지 저는 압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그 만족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에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미래의 만족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족. 처음에는 그게 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왜 내 인생이 왜 안산까지 와가지고, 난 왜 저런 직장 가가지고, 왜 이런 가정 만나가지고, 왜 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은 황금어장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되는 재앙지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각지역에 나를 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음과 전도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직장이 어디 있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이 어디 있든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사는지 그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지면 나는 세계 최고의 자리, 나는 황금어장, 나는 주님이 만세 전에 저 현장을 복음화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전장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지 안 되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세 가지. 내 인생이 만족이 되어지고 내 환경이 만족이 되어지고 내 미래가 만족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 여러분 하나님으로 깊은 만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건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한다는 것이 그냥 못 먹어도 하나님, 잘 먹어도 하나님, 비가 와도 하나님, 해가 떠도 하나님 이 말하는 겁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구원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마지막 세계 복음화 성취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말씀과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로 만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실행과 말씀의 성취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후부터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혹시 목사님 저는 인생이 여태까지 뭔가가 매여 있었고 안 됐습니다 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현장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수요 예배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일평생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내용 가운데 더 설명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은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만족하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뭡니까? 출세, 명예.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잘 나오나요? 예.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남보다 좋은 위치, 좋은 데 가서, 높은 자리 가서 많이 쓰고, 백부장. 두 번째는 선주. 배가 276명이 타는 큰 배입니다. 지금이야 조선 기술이 좋지만 그 당시 이 정도 배, 2달, 3달 여행할 수 있는 배, 얼마나 최신식 시설로 잘 되었겠습니까?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선주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내게 힘 있는 거, 그거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세 번째는 선장입니다. 고급 기술입니다. 그 당시 항해 기술, 파도를 뚫고 나가고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 그런 스펙, 세상은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역시 이 밤도 이 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거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도 베풀어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지만 오늘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노하우 의자던 거, 내 권위 의자던 거, 내가 가진 거, 스펙, 돈 이런 거 의자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 그렇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기 보니까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죠. 이게 대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때는 지중해에 풍랑이 많이 있는데 하는 걸 안 거예요. 바울이 뭘 보고 들은 게 아니고 선장과 선주에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항해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항해하지 맙시다 했더니 백부장이 물어본 겁니다. 선장에게도 물어보고 선주에게 물어보고, 그럼 선장이 알 거 아닙니까? 예, 백부장님, 원래 10월 지나서 풍랑, 지중해 풍랑 치고 파도 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기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거, 내 능력 모릅니까? 내 능력. 여태까지 내가 이 배를 가지고, 이 큰 배를 가지고 지중해 운행도 하고 했는데 나를 믿으십시오. 어째 저 바울 저런 사람 말을 믿습니까? 선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선장님, 백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가 얼마짜리 배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만든 배인지 아십니까? 저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배인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래, 나는 죄인을 압송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뭐하러 바울 말을 듣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드디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지 압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에요. 권위 있는 정치인들, 돈 많은 경제인들, 많이 배우고 공부한 학자들. 그래서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정치의원님들이, 회장님들이 이 땅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이 시대가 함께 가다가 이 시대가 풍랑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풍랑이 오고 얼마 못 갔습니다.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드디어 광풍 뭡니까? 광자는 미칠 광자 아닙니까? 미친 바람, 허리케인이 막 불어다시는 겁니다. 역시 선장님하고 선주하고 예상했어요. 원래 바람 불고 내 기술 정도면 이런 문제 나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배 같으면 이 배는 견딜 수 있어.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올 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는 걸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표현에 뭐라는 자입니까? 집을 졌다고 합니다. 잘 졌어요, 둘 다. 상상치 못되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아이 낳고 잘 살아야지. 그건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뭘 모르는지 압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비바람 몰아치고 유라굴라 광풍 몰아치면 그때는 내가 배운 모든 거, 내가 가진 그 모든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 모든 거, 내가 공부를 많이 하든 작게 하든 내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의 지위고 상관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영적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말은 복음 안에 거하면 문제도 안 온다, 복음 안에 거하면 무조건 잘 된다, 복음 안에 거하면 무조건 병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 오는데 이길 힘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치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모든 거 다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얻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간표. 백부장 그 높은 지위고와 안 되는 겁니다. 선장 그 모든 노하우, 그 모든 기술 미안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선주 아무리 자기 인생 투자해서 좋은 배 만들었지만 미안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광풍 앞에서 인간은 발가벗은 것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광풍이 불어대서 사람들이, 저 정치인들이, 저 연예인들이, 저 경제인들이 인생 다 성공한 것 같이 해놓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광풍이 분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이런 광풍. 혹시 지금 광풍 만난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영광의 주님,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거 얻으세요. 증거.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더 감사합니다. 저 선장같이 내가 가진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선주와 같이 내가 번 돈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저 정치인들같이 내 배경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아빠 떠나서 가게 합니다. 아빠 찾아올 여지가 있으니까 아빠에게 죽은 것 같이 시나리오 만들어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의지하지 말라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위치 의지하지 말라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능력 있고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랑 상담하다가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령 부족하고 무능해서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가장 정확히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목사님, 내 가정에 있는 문제는 목사님 몰라 그렇죠, 영원히 안 끝납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난다 안 끝난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 뭐라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할 것이 있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 풍랑치는 파도에 있고 내가 사망의 엠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거 다 아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로골라 광풍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옵니다. 전혀 예상이 안 돼. 갑자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막 무너지는 거 누가 예상합니까? 탕자가 집 나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근이 와버렸어요. 요나가 배 타고 저 멀리 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온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이런 문제입니다. 전혀 예상이 안 돼. 두 번째,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 문제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뭐 감기 걸려도 무조건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감기 걸리고 배 아프면 병원 가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홍해 앞에 간 건 빨리 어디서 뗏목구에다가 배 만들어서 건너봐라, 이런 사인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가게 한 건 빨리 말 좀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바로왕하고 얘기해서 죽지 않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안 되겠지, 절대 여기서 못 나오겠지, 이제는 나만 의지해라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선장, 선주, 백부장은 몰랐어요.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하고 이 지경으로 이 배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배를 움직이려고 광풍을 준비하셨구나. 바울은요,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요, 위기 오면요 이해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위기 옵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지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다 포기해도 안 돼. 배 쪼개내고 짐 갖다 버리고 배 가볍게 해도 아무리 해도 배가 안 되는 겁니다. 선장님이 아마 난감했을 거예요. 자기 평생의 노하우, 선주 난감했을 겁니다. 자기 평생에 모은 돈, 백부장 난감했을 거예요. 그 죄수 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 20절 보니까 구원의 여망까지, 20절 보니까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죽는 것밖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자기 돈을 의지할 겁니까? 그래도 돈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배운 거 그거 마지막까지 붙들겠습니까? 그래도 내 배경 아는 거, 내 노하우고 내가 가진 거 이거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 배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표가 드디어 온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을 뒤바꾸시는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의 저주의 시대를 바꿔나가시겠는가 했을 때, 전도자 한 명, 하나님으로 만족한 전도자 한 명, 하나님 진짜 믿는 전도자 한 명, 하나님 진짜 의지하는 전도자 한 명. 23절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이거는 바울이 뭐 한 시간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세상 사람들은 위기 오면 자기 권력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노하우 의지하고 막 짐도 갖다 버리고 막 열심히 막 배도 저어보고 하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 아프면 병원 가서 병 나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도 안 날 배가 아프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때 하나님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왔습니다. 저 백부장, 저 손주, 저 선장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이 광풍이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모든 죄수들에게, 소망이 없이 끌려간 저 죄수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광풍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시작은 시대의 위기와 함께 맞물려 움직입니다. 이때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기도하는 한 사람. 절대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담임 목사 말을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만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아멘.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전도를 아는 한 사람. 어떤 한 명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명,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진 한 명.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세계 복음화가 담겨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선교사님만 3분을 급하게 만났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요. 어쩌다 보니까 필리핀 한 분, 일본 한 분, 그 다음에 중국 한 분. 굉장히 우리 근처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한 2-3시간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을 만족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족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보고만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저는요 저는 세계보고만 아니에요. 저는 돈 잘 벌어서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저 이런 거 할래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 좀 돈 좀 벌어서 헌금 좀 해봐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 일 열심히 하세요. 회사 보고 마시고. 가급적이면 아내 되신 분들은 일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해서 세계 보고만 건축도 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하시냐?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 많이 했다가 아니고요.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내 가정에 임하는 영적인 축복은 내가 어디 가서 뭐 만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내가 벌어서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혹시 목사님 나는 진짜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사장님한테, 우리 하나님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인생 이게 뭡니까? 구원받고 맨날 이거나 하고 있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거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나 마음껏 전도하고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 달라는 기도는 응답 안 하실지언정 전도자가 되겠다는 기도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복음을 아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위기 와서 풍랑쳤는데 주님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 저는 마음에 저 미국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미국 가서 복음 증거할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안 됩니까? 안산에 75개국, 85개국, 7만 5천 명, 8만 명 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 안산이 외국 복음 해야 되겠다. 그럼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 내가 세상은 못 가지만 와 있는 외국인들, 하나님 저 필리핀은 내게 맡겨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인생에 중요한 위기 왔습니까? 혹시 병이 왔습니까? 왔다 칩시다. 그때 하나님 나는 필리핀 복음하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축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일평생 관심도 없어, 전도도 관심 없고 매 놀다가 병나니까 주여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남들은 위기 오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 띄다 버리고 저것 띄다 버리고 하는데 바울은 그때 뭐 했다고요? 기도. 뭐 잡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거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자. 여러분들은 수많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예전교회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인데 나는 그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역사입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 방법이 말씀이고 이 땅에 구원 주신 것이 말씀이었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한 자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모든 것이 말씀인데 우린요 말씀이 없어. 내 인생 풍랑치고 배가 깨어지는데 붙잡을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게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이 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돈 의지하고 실력 의지하고 배경 의지하는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라. 세상 사람들아 방황하냐? 문제 왔냐?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해라.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는 다 평범하세요. 잘 사는 분이 없어요. 뭐 정치인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래요. 평범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이 방법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속한 현장, 직장, 지역, 가문,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 전도의 이유를 가진 자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덜커덕 오게 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문제가 덜커덕 오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젠 나 못한다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이 땅을 세계복음화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이란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노라.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절대 어떤 것과도 예배하고는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말씀 안에 있는 자 놓치는 법이 없고 역사하니까 아무리 이것저것 와도 아마 사단이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결국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끔 할 겁니다. 절대 그것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집중전도신학원 마지막에 원곡동에 캠프를 나갑니다.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속인 캠프입니다. 무속인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는지 재개발되면서 무속인들이 다 떠나갔다네요. 참 좋은 소식인데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사동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팀은 다문화 팀입니다. 외국인 팀. 그래서 거기도 말씀 잡고 준비하려고 하고 또 한 팀은 낙심된 자. 사단이 말씀 받지 못하게 해서 무너지게 한 자.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자그만 물이지만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이거 우리 호흡이에요. 이걸 막아버립니다. 그리운 생을 다 빼앗고 도둑질하는 나쁜 놈입니다. 절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그거 붙잡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연도 원단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이번 주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같이 바울을 승리케 한 하나님 말씀, 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족하며 위기 때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바울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땡큐입니다. 모든 거 감사해요. 약한 거 아닙니다. 굉장하고 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사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사하시고 참선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결론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말씀 있습니까? 내 인생 풍랑 딱 쳤다. 그때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있게 승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가진 여러분, 많이 배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나는 그렇게 되는 거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